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바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강정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장자들이 사랑과 공의로 실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갈등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학업에 복을 주시고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속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 어려움 있는 성도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써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손길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하여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님이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통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이제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어린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병에서 건짐받게 하시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옵시며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배설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인내를 더하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고 보호해 주셔서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도록 또 복된 자로서 선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기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택을 당하여 가는 사람은 이끌려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뭔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저 남에게 맡기거나 남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중국집에 가서 뭘 먹을지 선택일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 먹는 사람을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 먹는 사람은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늘 가면 짬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저 30분 정도 지나면 다 먹고 하루 정도 지나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후회로 지내야 하기도 하며 상상치 못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며 내가 선택한 것들의 연속이 나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기로 가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다른 곳을 저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아래쪽에 두고 예수님은 그들과 좀 떨어져서 좀 더 깊숙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 저기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할 때가 옵니다. 혼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아무리 부부라 해도 부모라 해도 자녀나 형제나 친구라 해도 같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히 혼자 저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면 문제가 되고 잘못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상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실 그 잔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상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찍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아내와 상의하고 다른 사람과 상의했더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족과 상의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물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일상의 여기를 떠나 특별한 저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저기로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에 쫓아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역을 낮에 마치시고 저녁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좀 더 거기로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제자들에서 떠나서 거기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들과 핵심 제자들과 떠나서 저기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했던 제자였지만 이제 그들을 떠나 저기로 가셔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방해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기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로 가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근심이 되어 괴로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데리고 저기로 가셨던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좀 그걸 나누고 싶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십니까? 누구의 말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못 가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정하고서는 당당히 가셨습니다. 그 고난과 조롱과 희롱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원하는 것 사이에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을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원함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엄청난 것인지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고민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죠. 뭔가 모르고 저지르면 쉬운데 알면서 저지르기 참 어렵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고민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좀 도와달라, 내게 좀 힘 좀 되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으니 깨어서 함께 기도해서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밀 그룹이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고민에 죽게 되었을 때 그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쉽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고민을 나누면 도리어 도움이 되기보다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가족들마저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친구들마저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믿었고 예수님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믿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인지라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성경에 말한 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조금 더 저기로 나가십니다. 아마도 눈으로는 보이지만 무엇이라고 기도할지 모르는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없고 누구도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 죽을 지경의 상태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누구를 찾아가서 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단독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죽을 지경의 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하나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도와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나가셨던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나게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십자가의 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괴로운 문제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도 압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잔인하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오명을 남게 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잔이 피할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결정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람은 돕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 가서 좀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가서 살펴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께는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가서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세 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고 쉬러 갑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 길로 가자고 말합니다. 나를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오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가시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 일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기로 가기로 선택해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로 가기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돕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저기 아무도 없는 자리로 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과 그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삶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로 가서 기도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나의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저기로 가기로 선택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곳이 아닌 거기로 가서 주님과 만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주의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11정 5정 김명숙, 권은혜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었습니다. 원찬의 오주영 주사님 들었습니다. 서성근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윤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 들었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제 손 잡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었습니다. 서승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선경금 오정원 김명숙 드렸고요. 권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권은혜 권사님 성미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물질들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움을 감사하며 주 앞에 또 물질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고백하사오니 그 믿음대로 그들의 삶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해 주시고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각에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경금들이 사는 날 확장할수록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드려진 그 손길들도 확장되고 넓혀진 은혜가 있사오며 또한 주령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늘 복권으로 그들의 가정들이 충만케 하시옵시며 또한 성미를 들여서 주의 종의 가정에 부족하지 않게 하신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민숙 지사님이 아마 예배 전에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찬희 집사님 아들 원하운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 정도는 퇴원한다고 하는데요. 또 잘 강건히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로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거기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